자, 우리 말씀 마태복음 25장 우리 31절에서 46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더이까. 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아침 또 주의 전에서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 새벽기도 오늘 이제 107일째 계속해서 영적 전쟁 107일째 하고 또 특별 새벽기도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 시간에 자리에도 오시고 또 같은 시간에 또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기왕이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이 시간에 같이 아침에 좀 일어나셔서 같이 예배를 참석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요즘 아이들도 학교 공부할 때 보면 집에서 이제 인터넷으로 공부할 때 걔들이 아무 때나 할 수 있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그래도 학교 공부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서 그때 이제 공부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렇게 또 같은 시간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에 안 그러면 그냥 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집에서 계시지만 기왕이면 같은 시간에 일어나셔서 또 새벽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마음껏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한 2주 정도 이제 남았는데 마지막 막판 우리가 또 열심히 달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님 재림에 관한 25장의 세 번째 이야기를 주님이 하셨습니다. 앞에 나온 두 번의 비유 또는 이야기보다 훨씬 더 직접적인 그런 언급을 재림에 대한 주님의 재림의 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계세요. 앞에처럼 신랑의 결혼식에 아니면 주인이 멀리 떠나고 돌아올 때 이렇게 좀 비유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분명하게 그냥 처음부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딱 이렇게 아주 그냥 분명하게 처음부터 시작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의 천사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고 그때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고 그리고 그 영광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딱 심판의 보좌에 임금으로 왕으로 좌정하고 계시고
그때 모든 민족들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러셨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 사람들을 둘로 나눈다는 거예요. 한쪽은 양, 한쪽은 염소. 마치 목자가 그냥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탁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나중에 하시는 말씀에 하면 의인, 한쪽은 그렇지 않은 사람, 한쪽은 영생에 들어갈 사람, 한쪽은 영벌에 들어갈 사람, 한쪽은 천국 갈 사람, 한쪽은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 이렇게 둘로 탁 나누신다는 겁니다. 비유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냥 바로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둘로 나눈단 말이에요. 영생 얻을 사람, 영벌 얻을 사람, 의인과 악인. 태초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 아니면 마귀와 그 사자들에서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사람, 이렇게 탁 나눈다는 거죠. 너무나 분명하죠, 심판하시는 모습이. 그래서 탁 둘로 나누는데, 그럼 그 기준이 뭐냐? 이렇게 완전히 이게 둘로 나누는 기준이 뭐냐? 오늘 주님이 그 기준을 클리어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읽어보면 참 우리가 깜짝 놀라는 기준이죠. 야,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럴 수가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보다 뭐 여러 말씀을 잘 아시겠지만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고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굉장히 좀 우리에게 놀라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지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면 먼저 이렇게 오른쪽으로 구분된 사람, 양이라고 구분된 그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셨어요. 복받을 자리라고 말씀하시고 복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어디겠어요? 천국이죠. 그렇죠? 정말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천국을 상속받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뒤에 보면 의인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의인들이고 정말 하나님이 태초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다. 와,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주님이 그들을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그들은 주님이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주님이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주님이 나그네 되셨을 때에 영접해서 받아들여 줬고, 주님이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주님이 병들었을 때 찾아와서 돌봐주었고, 주님이 감옥에 갇히셨을 때에 찾아와 주었던 사람들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했으면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이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했으면. 근데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기를 우리는 한 번도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요, 주님이 뭐 배고프시다든지 주님이 목마르시다든지 주님이 뭐 헐벗으시다든지 아프시다든지 뭐 이런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단 말입니까? 이렇게 주님께 반문을 했더니 주님이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시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또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이 얘기할 땐 주님이 진실로라는 말을 계속 붙이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진실로, 진짜로, 내가 진심으로, 이거 정말인데 우리가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형제 자매들이 어렵고 힘들 때 연약한 형제들을 돌봐주고 섬겨주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곧 주님을 도와드리고 돌봐드리고 섬겨드린 것이다. 진짜로 그렇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참 복받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왼편, 여러분들이 왼편한 짓은 그런 거지 절대로 왼편 아닌데,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와, 무서운 말씀이죠. 아주 돌려서 비유로 하시지 않고 아주 직접 얘기하셨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는 사탄이고 사자들은 귀신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마귀와 사탄과 따라다니는 그 귀신들을 말하는데, 그 마귀와 그 귀신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어디겠어요? 지옥불이죠.
그 지옥불에 들어가라. 왼편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너희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고 너희들은 지옥불에 들어가라. 아주 주님이 그냥 확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무서운 말씀이죠.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얼마나 잘못을 많이 했길래,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길래 예수님께서 지옥불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예수님 하신 말씀 보면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주님을 철저히 외면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지도 않고 주님을 돌보지도 않고 전혀 주님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완전히 무관심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만 하지 실제 삶 속에서는 주님에 대해서 완전히 무관심하고 살았다. 관심도 없고 돌볼 생각도 없고 섬길 마음도 없고 그냥 완전히 주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진짜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완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산다. 예수님 섬길 줄도 모르고, 그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 사람들도 역시 억울하다는 듯이 말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무관심하고 주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주님 힘든 거 보면서도 전혀 관심도 갖지 않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 한번 만난 적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내가 진짜로, 이건 정말인데 분명히 말하기를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그러셨어요. 아주 예수님이 아주 그냥 분명하게 돌려 말하지 아니하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예수님이 하지 않은 것이고,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돌볼 줄 모르는 것이 곧 예수님에 대한 무관심이고 예수님을 섬기지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외면하고 이웃을 섬기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영벌에 들어가라, 지옥에 들어가라 그러시고, 이웃을 잘 섬겼던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부르시면서 영생에, 천국에 들어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참 우리에게 굉장히 좀 큰 놀람이 되는, 충격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천국 가려면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도우면서 하라는 어떤 행위 구원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진 않잖아요. 성경 전체를 보면 천국은 분명히 믿음으로 갑니다. 모든 성경이 복음서에도 그렇고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님이요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마음에 믿고 모셔드리고, 이제부터 내가 그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천국을,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우리의 행위와 공로의 대가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천국에 들어가냐 마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또 복받을 사람, 저주받은 사람, 영생에 들어갈 사람, 영벌에 들어갈 사람을 결정하는 기준을 말씀하시면서 믿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오직 형제 자매들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과 삶이 그 기준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두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진짜로 주님을 믿기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내 삶의 주님이요 구세주로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따르기로 믿음의 결단을 했다면 그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증거로 드러나야 되는데, 정말로 내가 믿음이라, 이거는 삶의 죽음을 결정하는, 정말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이요 구세주로 믿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면, 믿었다면 그 믿음이 내 삶 속에 드러나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는 바로 주변의 형제 자매들, 특별히 연약한 자들에 대한 나의 마음과 삶이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는 그런 마음과 삶이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분명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분명한 믿음의 증거는 주변의 이웃들을 향한, 형제 자매들을 향한, 연약한 사람들을 향한 마음과 삶이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천국 백성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믿음의 증거가 된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정말로 나와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참혹하게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이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리고 이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기로 하는 믿음의 결단을 정말로 하였다면 반드시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연약한 이웃들을 돌아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진짜로 믿었다면, 진짜로 주님을 믿기로 결단했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은 마음을 갖기 마련인데, 그 마음이 바로 이웃을 향한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정말 주님을 따르기를 원했다면, 주님이 어떤 분이냐면 그분은 하늘의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주셨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자신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이웃을 향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라는 겁니다.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영혼을 돌보는 겁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고 누차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삶 속에서 연약한 이웃들을,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고, 특별히 믿음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고, 영적으로 연약한 영혼들을 돌보고, 어떤 모양으로든 주변의 연약한 영혼들을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신앙인의 삶의 핵심이고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결과고, 심지어 그것이 나의 믿음을 좌지우지하는, 내가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천국 백성이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증거까지 된다는 거죠.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는 비유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얘기하셨지만 이제는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인자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심판의 보좌에 앉아서 사람들을 둘로 나눌 것인데 그 기준이 이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참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 말고 내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우리 가족 이거 말고 정말로 내가 때로는 시간을 쓰고 때로는 돈을 쓰고 때로는 마음을 쓰고 내 삶을 써서 돌아보고 있는 그런 영혼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앞에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삶, 물질,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일하고 섬겨야 되는 일이 바로 뭐냐면 영혼 돌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제 우리가 찬송 드렸지만 하나님께 드릴 삶의 열매가 뭐냐면 영혼 돌봄이에요. 어제 찬양에서 땅끝까지 가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게 선교사님들 위해서는 찬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선교사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고,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을 돌보는 그 돌봄의 삶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드릴, 두 손 가득 드릴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될 삶이 바로 영혼 돌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믿음의 지표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의 마음과 삶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결코 나만을 위해서, 나 잘 되고 우리 가족 잘 되고 이렇게 살아가고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돌아보지 않는 거, 아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주님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삶에 반드시 내 안에 품고 있는 영혼들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잃어버린 영혼이든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 영혼들이든 우리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든 그들이 주님께 나오고 그들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삶을 드리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천국 백성이냐 지옥 백성이냐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만큼 신앙생활의 본질이 영혼 돌봄입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그것은 신앙생활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할 정도로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정말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잔스크릭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이런 진짜 그리스도인, 정말 구원받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원하는 헌신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마음과 그 헌신과 자원하는 마음이 주변에 있는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실천되어질 때에 정말로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참 믿음을 가진 진짜 성도, 의인, 천국 백성이라고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과 삶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충성스럽게 주님 위해 살아가시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복받은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라고 우리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